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9월 첫 주 성찬주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극진히 우리를 기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와 싸우니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 문짝표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축복의 통로로서 우뚝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성찬 교동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봉독을 하고 여러분은 교독을 하면 되겠습니다. 성찬 교동문 1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5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제게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도박의 영광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오늘 이
이 아침에 이 귀한 이 시간에 은혜 받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가 넘치게, 그리고 또 9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부정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성찬주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복된 것은 그 당연함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이 가득하여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한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풍성히 하시사 그들이 듣는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담대함의 순종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시는 격이라는 풍성함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나누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한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소서. 영상으로 예배되는 귀한 권사님의 삶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나가는 복된 시간이요,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흘린 그 귀한 보배의 피를 복되게 만드는, 또 그 부활을 존귀케 하는, 그 부활을 같이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을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지정자들이 예수를 믿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의 열방을 어지럽히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애꿎게 아무런 죄 없이 그저 아무도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는, 피 흘려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랐던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운 가운데 이제 또 전쟁,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처음에 듣도 보도 못한 빅스텝이니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매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백성들을, 국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백성의 마음에서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살피는 그러한 배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아버지 귀한 점심을 섬기는 우리 귀한 권사님의 손길을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그 어머니의 간절한 강구 하나님 복되고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오는 귀한 권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자시하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오는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역시도 복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반절의 영광 돌린 우리 한미씨를 만나주시고, 방송실에 있는 사모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으시고, 또한 아버지 영상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어제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주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할 때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그리고 지혜를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고백할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예,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요.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세월 이제 세상이 점점 가면 갈수록 당연함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음식을 지키면 당연히 누리던 것들이 요즘은 이제 그것도 계산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삶에 있어서의 점점 당연함이 사라지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세상이 체계적으로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요즘은 그 모든 영상이나 모든 것을 보는 것조차도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만큼 계량화가 잘 돼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좀 그러한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계량화된 사회에 한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망각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실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당연함에는 누군가가 희생을 치렀다는 것이죠. 그 당연함을 여러분이 당연함을 알고 지내면은 여러분 그 희생하신 분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아픔을 우리가 그냥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사실 안 보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보인다는 건 기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못 듣는 사람에게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잘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잘 먹을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기적입니다. 잠 못 자는 사람이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건 이것도 역시 또한 기적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같이 기적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는 이 기적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기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아니 세상의 목사님 모든 사람이 세상인 사람이 다 드리는데 왜 갑자기 새삼스레? 아니에요. 사실 당연함이란 없어요. 순식간에 안 들릴 수도 있고 순식간에 안 보일 수도 있고 순식간에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순식간에 뭘 먹어도 무엇을 먹었는지 모를 때가 있고 순식간에 우리가 먹고 싸는 문제조차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뭐가 감사해요. 지금도 학교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할지 몰라도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린이들은 지금 전쟁통에 학교도 가지도 못해요. 그들 앞에서 부모가 죽어가고 그들 앞에서 가장 친한 친구들이 팔다리가 잘려져 나가고 학교가 부서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요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어먹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 많이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엄마를 만나서 엄마 고마워요. 저에게 이러한 아빠를 만나서 고마워요. 저에게 이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해요. 물론 더 좋은 부모, 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더 이상적인 환경들이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굳이 새삼스레 내가 고마워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부모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내 자녀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걸 안다는 건 여러분의 안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린 그 순간순간에 그 감사를 통해서 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1년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을 10년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거의 평생을 산 것 같은 그런 밀도 있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저희는 압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 만일에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사랑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느끼게 하는 능력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뭉쳐 죽이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요? 우리로 감사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고 무슨 지혜입니까? 우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보통 십자가의 도 그러면 사람은 길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밀하게 원어적 표현으로는 십자가의 로고스 즉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원어가 그래요. 도가 아니에요. 로드가 아니라니까. 로고스 말씀이에요. 즉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마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뭉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그때.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내가 뭐 예수님이 저 때문에 죽으라고 했나요? 누가 그분이 저 대신 돌아가시라고 제가 언제 한번 기도한 적 있나요? 근데 그분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 안 했어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움찢어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낳아갖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아마 부모 마음이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그 낳는 과정, 여러분이 키워가는 그 과정,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부모들의 어떤 사랑과 그 베품, 희생은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어느 정도 깊으냐? 내 목숨을 주고서라도 여러분을 살리고 싶을 때가 반드시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두 번 나타납니다. 그때 만일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데 당신 목숨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는 절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아마 당연하게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귀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은 안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깨닫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 자신이 죄인인 또 모를 때 나를 위하여 몸찢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말씀은 능력이고 십자가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길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 앞에 서면 사람들은 딱 두 가지로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의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한 놀라운 감격이고 능력이고 당연함이 아닌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을 깨닫게 하는 구원의 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상관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가 한없이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미련함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주어오는 사람은 역시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누가 책임지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요.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걸 목표 삼아서 매일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19절에서 21절 같이 합독할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는 이 세대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미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차원의 진리 앞에서 그들은 무덤덕할 뿐이에요. 가끔 여러분 이런 거 느꼈어요. 공부할 때 보면은 그 까만 건 글자인데 하얀 건 종이에요. 하나도 어려운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읽어봤는데 이해가 잘 안 돼. 어떤 애들은 그 문제를 잘 푸는데 나는 도대체가 이해 없어서 문제를 풀지 못해요. 그런 어떤 막막한 경우를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이 문제가 여러분의 총명을 폐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몰라서 그래. 열리지 않으니까. 열리지 않으면 몰라요.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딱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아, 이거였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글자는 글자인데 나하고 상관없는 글자가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글자로 와 닿는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공부하는 게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야 되는데 그걸 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은 훌쩍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의 지혜자들이 나오는데 선비, 변론가, 그리고 또 어떤 선비가 있는 자, 지혜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 모두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로마 제국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법을 지키고 이들은 그 법, 관습을 자랑하면서 그 관습 속에서 자기의 자랑을, 자기의 그 강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랑으로 살아요. 제가 알기에는 제가 사실 요즘 한동안 그 교회 일로 말미암아 이 법정에 왔다리 갔다리 몇 번 했어요. 이제 그 마무리 이제 곧 될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잘 될 거라고 뭐 이미 정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아, 나는 정말 법에 대해서 무식하구나. 그리고 변호사나 또 이런 법무사들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은 법에 있어서 일종의 기술자구나. 그러니까 법기술자. 그러니까 법기술자 앞에 서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꼼짝 못해요. 근데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만일에 그들이 예수를 정말 제대로만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미련하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지혜가 미련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 왜냐하면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땅에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개미는 열심히 걸어갑니다. 열심히 걸어봐요. 자기가 땅을 걷고 있는지 벽을 걷고 있는지 또 거꾸로 걷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는 평지만 열심히 가요. 개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미가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타고 올라갑니다. 거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개미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거꾸로 자기가 가고 있다는 걸 알까요? 아니요, 몰라요. 그냥 가고만 있을 뿐이에요. 평지만 가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높은 내가 벼랑에 올라가 있는지 내가 저렇게 높은 곳에 거꾸로 다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이런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를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전도라는 게 어떤 걸까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미련해요. 왜냐하면 그 미련함이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삶의 시급성이나 우리 인생에 정말 이 짤막한 우리 인생을 생각한다면 복음은 그렇게 복잡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가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인 것을 안다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뭐 거기서 뭐 이것이 뭐 바울이 그랬죠, 아데네에서. 그래, 너희들이 보니까, 내가 너희 보니까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도다. 아, 너희도 보니까 너희들이 그 섬기는 사람 보니까 이름 없는 신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얘기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복음은 진리이고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이고 지혜를 맞을 때는 우리는 그 능력과 지혜는 어쩜 우리에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마무리 지을게요. 22절 23절 말씀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왜 이방인에게 미련하게 보였을까요?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철학적이지 않아요.
이 철학이라는 건 뭐였죠? 내가 열심히 할 때, 그것이 뭔가가 나타날 때예요. 철학의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그 구도, 이런 말을 쓰는 게 뭐냐면 주로 이제 구도한다. 그러니까 도를 닦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내가 얻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할까요? 그들은 원래 표적에 너무 익숙돼 있죠. 늘 언제나 인생의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만나, 하나님께서 밤으로 불어넣으시는 그 메추라기, 그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런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나타나면 뭐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을 때 그들의 역할을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죽였다는 걸 안다는 거죠. 굉장히 꺼내기 어려운, 꺼내기 싫은 추억 중에 하나일 거예요. 24절, 25절 말씀 맺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하나님은 바로 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무슨 능력일까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 즉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물론 나름대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래 우리가 누리는 거 이거 다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거 있는데 정말 뼛속 깊게 이것을 내가 진짜 누릴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내게 시간을 주셨구나 라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라고 느끼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또한 지혜라는 건 뭐예요? 지혜라는 건 여러분, 지혜라는 걸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잘 들어야 돼. 똑같이 공부를 해도 잘 듣는 애는 그 말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그대로 가르친 대로 해요. 근데 조금 듣는 마음이 다친 아이는 100번 얘기해도 몰라.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정말 여러분 정말 평생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솔로몬의 1000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솔로몬에게 줬던 하나님의 듣는 마음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들리면, 들으면, 마음이 열리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능력 안에서 정말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누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과 저가 되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오늘도 귀한 성찬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게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지혜가 나의 지혜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성찬 때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9월초 성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몸찢어 피 흘려 죽으셔서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주님께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먹고 마실 때 내 삶 가운데 정말 예수의 그 순전한 사랑이, 그 순전한 그리스도가, 순전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새롭게 임하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들에게 새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의 피 흘리심, 예수의 그 부활 대속의 능력이,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내 것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귀한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귀한 성찬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찢기신 몸이요, 이것은 포도주가 아니요 주님의 나를 위하여 흘리신 대속의 피, 내 저주를 사하는 능력의 피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피를 먹고 마실 때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 오르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고통과 그 상실감,
그만큼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당연이란 없고 그분의 큰 희생이 있었기에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몸져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된 성찬 아무 흠도 없이 우리 찬양되면 되겠습니다. 아무 아프신 분들 아픈 데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픈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위장병이 있는 자가 있고 관절염이 있는 자가 있고 또 두통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고 잠 못 자 고통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그 말씀 분명히 믿고 얹어서오니 이 손 내 손이 아니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귀한
못 박히신 손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이 은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손목이 아파서 고통한 자 있습니까? 주여 그 염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열어주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지혜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교회를 향한 그들의 눈물 흐르는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광고 말씀 있는데요. 수송 예배지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이 추석 때 그냥 몽간히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맞이하고 또 한번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살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의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 건축, 선교, 그리고 특별작정, 그리고 열하나 구별해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사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시사 나눠주고 베푸는 복된 일터요 삶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그들의 복된 하나님의 그 사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대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더 큰 감사를, 선교의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특별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열에 고발해 드리는 일터 가운데 보호하시고 그 일터를 통하여,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이 일어나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왕성하게, 이 땅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동문의 역사 능력 주심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깨달아 그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복된 승리를 이끌어갈 우리 성령의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과 능력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